예, 아재. 예, 어제 전화해볼게. 오늘 또 오신다고 기다렸어요. 선생님. 예, 나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운동 기념일이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해방을 위한 온 국민적 함성을 일으켰던 3.1 운동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됐고, 또 그 정신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참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도 막상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한 어떤 그 악한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은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만 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항상 중동이 가장 큰 화약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방에서 석유가 많은 나라에 공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80% 이상은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동에 있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봉쇄돼 버리면 석유가 들어오기 어려워서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왜 이란은 계속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될까요? 핵 때문에.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은 싸우기 위한 수단인 거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랍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빼앗긴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냥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없애버리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방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다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정도 지났네, 몇 년 지났는지 정확히 잘 모를 정도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멕시코에서는 마약 때문에 정부가 마약 조직을 단속함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같은 국내에 있는 국민들 간의 악의 세력, 마약 세력과 지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엄청난 지금 소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도 각각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 대비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런 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민족, 우리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우호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북한에서는
남한은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민족이란 말, 같은 동족이란 말 쓰지 않고 남한을 괴멸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북한에는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쏘면 나라는 진짜는 초토화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안 가지고 최신 그 무기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적인 문제가 우리와 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나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느 시점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삶으로 인해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합당한 뜻 가운데서 보호되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우리 성도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것을 애굽에 종된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이 계속됐고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들이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거쳐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에스더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민족적 회개를 하고 또 성벽을 쌓고 또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메데 파사에게 멸망을 당해서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사,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 이란이 바로 파사입니다. 그곳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에스더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BC 483년부터 473년 1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의 중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에스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그러니까 파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에 대한 기록으로는 이 성경 전체에서 에스더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거 마귀에게 잡혀간 거하고 같은 것이니까요. 근데 안 돌아오고 남아있었다는 거죠.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는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돌아와야 될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버렸는가, 아니면 그래도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1장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여기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더스강 유역을 말합니다. 구스는 어딘가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여기 도라고 하는 개념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도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이 도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단위에 속해서, 도 그러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금의 관리 어떤 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성경 사전이나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 파사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앉은지라. 이 파사는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해서 복속시켰기 때문에 파사, 페르시아지만 메대 파사라고 불렀습니다. 메대까지 점령해서 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대의 장수와 파사의 장수, 또 각 도의 귀족과 방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언로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언로들이죠. 언로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기 위해서 왕 앞에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이란 말은 부자인 것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이 메데파사가 강대한 나라고 부한 나라다, 힘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들을 이 잔치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마음으로서 잔치를 하게 된 거죠.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대소 인민을 위하여, 지금 이 수산은 메데파사의 수도, 왕궁이 있는 이 장소가 도성 수산입니다. 대소 인민, 크든 작든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180일 동안은 메대와 파사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을 다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하고, 그 후에 또 수상궁에 살고 있는 인민을 위하여 왕궁, 수상궁 후원 뜰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맥반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각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지금 이 내용은 이 연회장에 있었던 그 장소와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줄로 대리석 기둥에서 맸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그 뒤에 보면 금과 은으로 만든 앉은 의자잖아요. 걸상을 어디다 놨냐? 말하자면 뜰이니까요. 뜰의 바닥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러니까 깔아놓은 위에다가 지금 은으로 만든 의자를 놓고 앉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야외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대부분 꾸미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강대하고 말하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귀한 그런 나라인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설했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 각 모양을 이야기한 거죠. 각기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금잔으로 술을 따라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면, 어주는 뭡니까? 왕이 내린 술을 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어주가 한이 없다. 무한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잔치인 것이죠.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우리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능하면 음주하는 것을 잘 하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경이 술 먹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겼다 하고 이제 비방식으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술은 좋은 음식이지만 이걸 과음하게 되면 인간 내에 있는 욕심과 악이 나와서 결국은 성도들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도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데 술자리에 가면 술을 안 마시도록 하면 놔둡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술 안 마시면 갖다가 머리에다 부어불기도 하고 막 억지로 막 마시고 건배하고 해서 막 술자리에 가면 몇 병씩 마셔가지고 막 골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다. 방금 그렇게 억지로 마시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하려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자유의사에 따라서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어도 되고 적게 먹을 사람 적게 먹어도 되고 자기 능력에 맞게 많이 먹어도 되고 취할 사람은 취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장된 술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기록이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입니다. 왕후 와수디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아스디입니다.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이 이렇게 잔치를 180동이나 베풀고 또 수수왕궁에서 또 잔치를 베풀고 하니까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7째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제 술을 먹어서 이제 왕이 기분이 좋은 것을 이제 주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해가지고 왕후 아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가 상당히 품이 있고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 연회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에게 왕후를 이렇게 보이고 싶어 가지고 이제 왕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일주일이면 아까 말하면 마지막 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넷이 아까 7사람이 왔잖아요. 전하는 왕명을 조차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자기 마누라를 여러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오라래도 안 오니까 왕이 화가 지금 났죠. 술 한잔 먹었을 때 화가 나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분 좋은데 기분을 팍 깨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사례가 뭔가요? 일사자, 에도레자를 써가지고 어떤 일의 A 또는 법도 이런 걸 지금 사례로 표현했습니다.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미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 7사람이 지금 왕의 옆에서 가까이 있는 방백이었다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넷이 전하는 아술의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하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는 7사람에게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무간이 말을 합니다.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 각 도 방백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에 함께하고 있는 각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아까 사례에 따라서 17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수디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왕후의 행위는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후도 왕의 명령을 그에게도 가만 처벌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각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당연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길진대 와수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소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지금 이제 7 함께하고 있는 방백 중에서 무무관이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이 말하고 있는 사례,
그러니까 법률, 법도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만약에 선하게 여기신다면 왔을 때, 그러니까 왕으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조서라고 하는 글로 써가지고 갖다 내려서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조서 내린 것을 이제 법률로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으로서 정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정해서 어떤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 국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 사례를 기록해 놓으면 다시 그걸 바꾸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도록, 변화에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변역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왕후는 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왕에게 지금 고한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그러겠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남편의 그 말에 대해서 따라라 하고 해놓으면은 당연히 왕국에서도 그렇게 지켜주고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왕국에서 지킬 부분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가정에서도 귀하고 천하고를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왕후는 폐해지는 거죠. 아까 앞에 보면은 왕후를 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아무튼 왕후는 폐하게 되겠죠.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왜냐하면 지금 메데파사가 다스리는 그 지역은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각 그 족속들의 말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바벨론 말로도 하고 바사 말로도 하고 또 헬라 말로도 하고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해가지고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문자와 말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모든 아내들은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해서 남편의 말을 따르도록 이렇게 알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장까지를 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가 그쳤죠.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래되, 시신은 모실 시자 신하 신자 해가지고 임금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가 시신입니다.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수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왕후 와수디는 죽이고 이제 왕후가 없으니까 메데파사 전 지역에 알려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드리고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손에 붙여서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이제 왕에게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왕이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지금 바벨론에 있는 수산성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다. 베냐민 자손 중에 왕이 됐던 사람은 누군가요? 첫 번째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의 그 후손이었죠. 그 사울왕의 그런 그 후손으로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족보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 모르드게도 사로잡혀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누굽니까? 조카지요. 사촌 여동생인 거죠. 근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사촌 조카가 아니라 여동생이네요. 여동생을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아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왕의 조명, 아까 조서를 내려서 명령한 그것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아마 본인 스스로가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이 방백들이나 관리들이 이렇게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사람이 있겠죠. 아무튼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 해계는 아까 그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이죠.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했다. 이제 해계는 궁녀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있었다.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해계가 이 에스더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정결케 할 무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이 궁녀 후궁들에게 베푸는 그런 부분에 7 궁녀를 에스더에게도 줬고 아름다운 처소로 에스더를 옮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굳이 묻지 않으면 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어도 어떤 연유로 답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는 왜 그랬냐면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자기 이 여동생에게 명령해서, 사촌 여동 명령해서 구하지 말라 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이제 자기 딸처럼 키운 사촌 여동생이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 후궁들을 관리하는 회계한테로 가 있으니까 걱정스럽기도 해서 또 어떻게 될지가 매우 궁금한 그런 상황으로 안부를 알고자 했다. 여기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명하여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때의 시대적 상황, 국가적 상황에서 유다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나라에서 힘을 가지고 강하게 활동하고 그랬다면 오히려 나는 유다족 속이다 하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기회를 타서 이제 말하기도 하겠죠.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지금 여자들이 이 후궁을 관리하는 회계 속에 속해서 아까 에스더처럼 지금 거기 궁에 모여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여 있는 처녀들이 순서에 따라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정한 규례대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12달 동안 행하되 1년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후궁이니까 순서에 따라서 1년 동안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는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가서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는 돌아와서는 이제 후궁을 관리하는 그 내시에게로 다시 속하게 되는데, 근데 왕은 만나기를 만났겠죠. 근데 다시 안 부르면 왕한테는 못 갑니다. 왕이 불러야 가는 거죠.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아버지는 아비하일이죠. 아비하일이죠.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순서대로 해서 자기 차례가 됐어. 에스더가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계에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미 뭔가요? 괴물 얻더라 그랬습니다. 좋게 보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에스더가 그 품성이나 품행이나 그 모습들이 남에게 이쁨을 받는, 호의를 받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괴물을 얻더라. 16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 에스더의 머리에 멸관을 씌우고 와수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 지금 왕후들이 왕 앞에 갔지만
그 모든 왕후보다 이 에스더를 더욱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은총을 줬고 또 그 머리에 멸관을 씌워서 처음에 황후인 아스다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황후로 삼았다. 그 뒤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을 주니라. 여기 향응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할 향자에 응할 응자를 써서 특별히 우대의 뜻으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방백과 신복에게 이러한 잔치를 베풀었다. 또 각 도에 내가 왕후를 얻었으니 세금을 면제해 준다 하는 이런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도 자기가 왕후를 얻은 기쁨으로 세금도 면제해 주는, 그래서 왕의 넉넉하고 풍부함에 따라서 크게 상을 줬다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니, 그 뒤로도 아마 처녀들을 다시 모았던 것 같아요. 처녀들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니, 이제 성경 내용은 전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모을 때에 뭐 1차, 2차 이렇게 모았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하여 어떤 한을 가지고 있어서 모살 죽이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인 왕후에게 고했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내용을 알렸더니 왕이 사실 조사를 다 해보니까 실정 사실과 딱 같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궁중일기에다가 이렇게 넷이 두 사람이 문지킨 넷이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고해서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했다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에 놨다. 그런 내용까지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 이후에는 이제 하만이 등장하고 하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하만을 죽게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일부는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유대인에게 닥친 어떤 위험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2부는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메데파사에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 부분이나 또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한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아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사의 잘못된 풍습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에스더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종교 집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내용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삶 동안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악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께 속해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14장 411장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